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1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1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 31절부터 11장 1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거들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의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믿음의 가정 이어달리기라는 주제로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재단을 위한 또 은혜의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과 또 사명이라 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특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감사의 마음을 안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그 앞에 우리가 주님을 대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설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이 말씀이 참 우리의 거울과 같다라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마주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가장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지점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의 연약함 즉 나의 자유와 나의 권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그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도 많았고 신학적인 지식도 뛰어난 교회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 거죠. 우리가 교회에 다닐 만큼 다닌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교회.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이 자랑했던 그들의 지식 때문에 오히려 교회의 하나됨은 깨어져 갔고 다른 형제를 실족하게 만드는 뼈아픈 그러한 연약함을 그들은 범하고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사도 바울의 결연한 권면을 통해서 우리 모습,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진정한 복음이 내 삶과 내 가정,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목장과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흘러가야 할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도시의 시장에서 파는 대부분의 고기들은 그들이 먹는 거는 이방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후에 나오는 것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많은 또 사람들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정확한 신학적 지식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꺼리낌 없이 그들은 우상의 신전에 앉아 그들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었습니다. 나는 자유하다. 내 믿음은 굳건해. 그러니 상관없어.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하십시오. 그리고 21절에 다시 한번 아주 엄중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말하면서 또한 동시에 영적인 분별력 없이 그냥 쉽게 우상의 자리에 앉는 그것은 결국 귀신과 교제하는 영적 간음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이 귀신의 식탁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가 모든 것이 가다라고 말할 때처럼 그것은 그냥 그저 음식일 뿐, 먹을 수 있죠.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거리낌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한다면 술 좀 먹는다고, 담배를 좀 핀다고, 더 나아가 교회 한번 빠진다고,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말할 수 있을까?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성경 어디에도 그것이 죄라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런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성경의 본문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오늘 말씀 우리가 전체를 한번 집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자유를 앞세워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다른 사람의 믿음의 걸림돌이 되어진다.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오직 내 유익과 내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그 이기심,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가장 교묘한 귀신의 식탁, 즉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니까, 나는 직분자니까, 또 가정에서는 내가 부모니까, 교회에서 나는 이만큼 지금까지 섬겼으니까 나에게는 이럴 권리가 있다. 이러한 자기의 합리화와 영적 우월감으로 무장한 채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꺾지 않고, 또 또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그러한 상처를 주고 있다면, 우리가 주의 식탁에 앉아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애라고 하는 우상의 식탁에서 귀신과 교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권리, 내 자유를 주장하느라 누군가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있다면 그것은, 그 지식은 생명을 살리는 진리가 아니라 폭력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직분을 맡은 우리는요, 또 부모인 우리는 말 한마디 또 행동 하나에 사실 두려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교만, 우상에 우리에 빠질 수 있는 우리를 향해서 바울은 23절과 24절, 술을 먹냐, 술을 먹지 않냐, 뭘 할 수 있냐, 말할 수 없냐를 넘어서는 정말로 본질적인 신앙의 가장 높은 차원의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아멘.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고, 그게 세상의 법이든 교회 법이든 그렇게 한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말할 권리가 있고요,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하고 싶지 않아 안 할 권리도 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취향대로 살 권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게다가 교회의 법이든 세상의 법이든 또 더 나아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성경을 율법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복음을 경험한 성도는 이것이 내게 허락된 권리인가를 묻기 전에, 아니 더 높은 차원의 이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내 형제와 내 자녀의 영혼에 덕을 세우는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바통을 물려주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바통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의 이름표를 달고는 있지만 내 뜻대로 우리의 자녀를 통제하고 싶고 내 감정의 유익을 추구하려 할 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그 신앙의 바통 속에서 우리의 삶 속, 부모인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바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나를 포기하고 너의 유익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이죠. 내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많은 때 이 강단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유려한 말로,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처음 교회 오는 사람들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노래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권리를 포기하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것이 우리가 노래하고 우리가 붙드는 십자가의 복음이죠.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내 결심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 오직 나를 위해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짜 만날 때만이 우리에게 이 길을 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권면의 결론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가 평생 가슴에 새겨야 할 중요한 이정표를 우리에게 새깁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서 내가 이룬 업적 또는 성공, 그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사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취업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되게 해달라고. 그러나 오늘 분맥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은 어떠한 삶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33절의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33절 말씀.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며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스스로 제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너는 왜 목회를 하니? 너는 무엇 때문에 목회를 하니? 왜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내 이로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내 유익을 내려놓고 내 편안함을 내려놓고 다른 이, 모든 이, 여기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오랫동안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모든 형제의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 기꺼이 나의 권리를, 나의 자유를, 그렇게 할 수 있는 내 자유를 절제하고 희생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권리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하고 싶은 거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을 배신한,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는 당신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우리, 그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권리, 영광과 자유를 포기하셨습니다. 조롱받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실로 대면하고 있다면, 그리고 대면하였다면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권리, 우리의 지식, 그것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아니 모든 것을 나를 위해 포기하셨기 때문에 나 또한 내 형제와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내가 손해보는 자리, 묵묵히 내가 희생하는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권면을 11장 1절의 담대한 선포로 마무리합니다. 11장 1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또 결연한 고백입니까? 바울이 자신이 완벽해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 권리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당신들도 세상의 이기심을 버리고 나와 같이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피 끓는 그러한 부르심, 그러한 초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정말로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또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루어져야 할, 이어주어야 할 믿음의 바통의 실체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십자가의 삶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내 권리와 내 자존심을 꺾고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목원, 또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묵묵히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는 볼 게 없어. 하나님 따라가가 아니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봅니다. 그게 바통 터치인 거예요. 가끔 우리는 이런 이야기하죠. 제가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내 아들이지만 제가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요,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어쩌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남에게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나머지의 삶의 거울과 같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은사, 우리의 직분을 앞세워 우리의 권리다라고 말하고 실제로는 남의 유익이 아닌 내 유익만을 앞세우는, 그래야 하여 누군가의 영혼을 실족시키려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로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겪는 그러한 일상의 평범한 속에서 오직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이 사는,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